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6월 10일 목요일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4장 8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2쪽경에 있는 요한복음 제14장 8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주간 목요일 새벽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인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번 식사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마지막 6월절 만찬이다라는 사실은 아예 생각지도 못한 채 그저 빌립은 자기가 이 순간 제일 궁금하던 바를 스승이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빌립은 자기가 물은 바를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번에도 새로운 가르침을 스승께로부터 얻을 것이라고 잔뜩 기대했던 빌립의 기운을 빠지게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방금 말씀에 따르면 빌립을 포함하여 나머지 제자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적이 있었다,
아니면 없었다. 둘 중에 무엇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까? 제자들은 과거에 하나님 아버지를 본 적 있었다라는 말씀이지요. 게다가 제자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과거에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빌립과 나머지 11제자들이 약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으니 그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본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대답을 예수님께 들었기에 좀 어리둥절하고 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를 뵌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여태까지 살았고 그래서 방금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와 우리 동료들이 하나님을 수도 없이 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니 그게 정말입니까? 라고 빌립은 예수님께 대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자기 안에 거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가르침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난 3년간 행하셨던 기적을 포함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한다고 할 때에 그들의 행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모두 돌려드리기 위함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저녁 만찬 시간이 끝이 나고 몇 시간 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될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새벽 일찍 끌려가고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는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잠시 되돌아가시지만 제자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보혜사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 또는 남을 위해 나타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한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 제자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신 이후부터 주 예수의 이름을 따르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들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이들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위로자요, 존자이며 변호인이요, 조력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은 2025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도 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뜻대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또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던 중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낙담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자주 잊곤 합니다. 어쩌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에게 지금 무슨 도움이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더 깊은 낙담 속으로 나 스스로 빠져들어갈 때가 많곤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또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좋은 자요, 변호인이요, 또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성령 강림주일 주간의 목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개인기도 시간 갖습니다.